우리가 사전에 권위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요, 두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을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이게 첫 번째 권위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이렇게 이제 사전에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의 의미를 좀 종합을 해보면 권위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사람들이 또 그래서 따르게 하는 힘,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권위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한테 막 윽박 지르고 막 이렇게 해서 깨갱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막 사람들한테 강압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어쩔 수 없이 따르게 하는 그런 모습, 그게 이제 권위에 대한 우리의 이제 어떤 편견이자 인식인데, 사실은 사전적으로 보면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거예요? 그냥 권위적인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적어도 인생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하나도 못 받고 나쁜 영향만 끼치고 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며 살까에 대한 그 정도는 우리가 달라도 그냥 맨날 나쁜 영향만 끼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되고 이런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어떤 사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요,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 사람들이 좀 따라주고, 또 기왕이면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인생 가운데서요, 주변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요, 또 좀 주변에 좀 신뢰를 받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권위가 사람들에게요,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신뢰를 받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따르게 하는 힘이다라고 하면요, 그리스도인에게 권위는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권위라는 것은요,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 꼭 필요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 덕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요, 권위적인 사람이 안 되고 진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좀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진짜 권위가 필요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뒤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요, 꼭 권위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요,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라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대단한 지도자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고 홍해를 막 가르고요, 또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리게 하고 반석에서 막 물이 나게 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요, 이 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요, 진짜 굉장한 지도자인 거예요. 그야말로요, 위대한 영도자인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어떤 일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이 십계명을요, 딱 두 돌판을요 가지고 걸어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장면을 딱 목격을 했으면 사람들에게 모세는요, 와, 정말 불변의 지도자인 거예요.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그럼 어떤 사람으로 인식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막 강하고 담대하라 막 이렇게 외치던 패기 넘치는 젊은 청년, 젊은 지도자, 아마 이렇게 인식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세의 이 보좌관의 역할을 하던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이 리더십의 바통을 넘겨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요 6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젊은 이 리더십이었는데 이미
이 지도자가 될 때는 젊은 사람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젊은 패기 하나만으로 이끌어간다? 그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요, 권위가요, 절실했을 거예요. 꼭 필요했을 거예요. 백성들이 자신을 믿고 따를 이 권위가 꼭 필요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요, 어떤 상황을 만나냐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로 가야 되는데, 그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는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 상황인데, 심지어 이때가 우기예요. 그래서 요단강의 수위가 한참 불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 상황을 딱 맞닥뜨린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는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세차게 흐르던 이 요단강 물을요, 이 여호수아가 딱 명령을 하니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딱 요단강 물에 발을 디뎌요.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착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죠.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다 보니까 뭘 생각을 안 해보냐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는 잘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권위가 꼭 필요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과업이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일, 이 일을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요단 강물을 의도적으로 멈추게 하셨어요. 이 모든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일을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잇는 지도자라는 그 부담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할 거야.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내가 이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할 거야. 모세가 그 손을 딱 들면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오늘 이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거야. 모세가 나와 함께하는 지도자였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도 나와 함께하는 지도자라는 것을 내가 오늘 보여줄 거야. 오늘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많은 백성들 앞에서 탁 손을 들었을 때요, 홍해가 쫙 갈라졌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탁 명령하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발을 탁 요단강에 디디니까요, 요단강 물이 쫙 멈춰섭니다. 백성들은 이 순간 딱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 거냐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쫙 오버랩 됐을 거예요. 와, 우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지? 와, 우리가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는구나. 그게 딱 장면이 겹쳤을 거예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오버랩 되는 장면은요, 성경의 다른 곳에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모세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던 것처럼요,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단창을 든 여호수아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 또한 내가 세운 지도자다.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요, 모세 때 경험했던 사건들과 오버랩되는 사건들을 동일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그 여호수아를 따를 수 있게 여호수아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죠.
여호수아가요, 모세를 잇는 지도자로서 막 부담을 갖고 막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내 가지고 그 권위를 얻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땅 가운데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과 소금 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도요, 동일하게 권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권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각자의 삶의 크기가 어떻든지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 권위가 필요한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권위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여호수아가요, 부름받았을 때 장면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요,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가 또 좋아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좋아하고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강하고 담대한 게 무엇일까요? 강하고 막 담대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강하고는요, 히브리어로요, 하차크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차크라는 단어가 성경에 동일하게 또 쓰인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사사기예요. 사사기에서요, 삼손이 이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이 블레셋에 붙잡혀 갔어요. 붙잡혀 갑니다, 블레셋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원수들에게 응징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이 강하게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이 단어가 하차크라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차크라는 힘이 어떤 힘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이 강하고의 하차크, 이 힘이 어떤 힘이냐면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젖먹는 힘까지 짜내는 나오는 그 힘이 아니라 나를 한 번만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하차크라는 단어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이것은 외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차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여라, 하차크하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너의 자리가 부담스럽고 너의 힘으로는 그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강하여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니까 너는 강하여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힘으로 강해져라.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강하고 그리고 담대하라고 하시죠. 이 담대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 아마츠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마츠라는 단어는요, 방심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강하고 방심하지 말아라. 무엇을 방심하지 말까요? 무엇을? 하나님께서요, 처음 강한 힘을 부어주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요. 아,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힘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이다. 알아요. 자,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 흐르죠? 그러면 그건 내 능력인 줄 알게 됩니다. 착각을 해요.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는 힘이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강하여라. 그런데 방심하지 마라. 그것이 너의 힘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원래는 약한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여졌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종합해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겸손함을 겸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겸손함을 균형 있게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권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요, 제사장들이 요단강 발을 딱 디디니까요, 그 강물을 딱 멈추게 하셨어요. 그 놀라운 일은요, 그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약속하신 하차크의 능력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그것이 자신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은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제사장들이 발을 딛자 물이 멈췄지만, 여호수아는요, 그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부어주신 강한 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요,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알았다는 것을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신을 벗어요. 자신의 신을 벗음으로써요, 자신은 아무런 권리나 주장이 없는 사람인 것을요, 보이는 거예요. 정말 강하고 담대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힘 하차크를 갖고요, 여전히 겸손하였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힘과 겸손함을 균형 있게 가졌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요, 계속해서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실 스스로 권위를 높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겸손함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권위를 막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온갖 힘을 막 끌어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떠냐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부어주시는 힘이에요. 근데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영원히 유지가 안 되니까 이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거 유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면요, 내가 가진 힘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통제하고 관리하면서요, 아직 나 살아있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여호수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며 주시겠다라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면서 발버둥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셨으니까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여호수아를 좋아하고 잘 따랐을까? 여호수아가 실수로 기브온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백성들은요, 여호수아를 막 원망해요.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신 사람이었지만 욕도 먹고 비난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나 또 어디를 가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요, 늘 존재합니다.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은요,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존재해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힐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싫어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힘주시고 권위를 세워주셔도 여호수아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욕한 상황과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권위를 주시는 사람들은요, 뭐가 다르냐면 그 상황 속에서요, 내 안에 하차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좀 나한테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그것을 곧 나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차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를 반대해도 그걸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통해서요, 도리어 발전해요. 새로운 걸 막 발견해요.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차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요, 더 좋은 영향력을 막 끼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세우는 권위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차크가 없어서 나의 힘으로 스스로 권위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반대한다? 나랑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때부터는 나에 대한 전면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조금 반대하고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럼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의 힘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직 내 말만 맞는 거예요. 오직 다 내 뜻만 따라야 돼요. 그렇게 권위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나의 주변에 뭔가 좀 나랑 조금만 다른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만 해도 막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사실은 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주신 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막 강압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 조금만 의견을 내도요, 아유 시끄럽고, 이게 맞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실은요, 자신이 가진 힘이 사라질까 봐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요, 참 불쌍하고 딱한 사람인 거죠.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요, 사실 나보다 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요, 가만히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돌아볼 때 그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나인 경우가 있어요.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가장 먼저요, 내 뜻대로 사람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어서 내가 그런다는 것을 우리 깨닫고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차크가 없어서, 그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막 관리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 힘이 사라져서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는 나를요, 우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죠. 그럼 우리는 정말 그 힘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권위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시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힘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질 때요, 우리는 인정받지 못할까봐, 무시당할까봐 그 두려움이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요, 우리가 잊지 않고 사셔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의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우리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더 잊지 않도록 방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차크의 힘이 우리 안에 강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할까봐, 무시당할까봐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는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차크의 힘을 갖고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포용하고 많은 사람의 신뢰를 얻고 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권위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